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제대로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면하여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또한 각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용기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배들을 저들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을 때에 전에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데 좀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 이 바울이 거기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은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그 말씀,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데 부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더더욱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신 우리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상용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서도 은혜, 저기서도 은혜. 그러니까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나는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런 거죠. 주님과 은혜의 말씀. 모든 교회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21절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8절에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여기에도 은혜 저기에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카리토스, 이 원형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별 설교를 밀레드에서 장로님들을 청해서 하는 가운데 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원래 좋다라는 뜻의 그게 이제 말이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가리키는 앙겔리온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문자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헬레어로 유앙겔리온 이 말은 기쁜 소식, 영어로 가스펠, 아주 더 가스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 가져오는 보상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고난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아주 즐거운 엄청난 행복의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 안에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나 사물에도 기쁨이 있고 기쁨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고난이 함께 갈 때가 많죠. 자, 욥기에 보면은 그런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련한다 그런데 단련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한입니다. 바한. 고난 가운데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시험 후에 기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뜻인데 멸망에 놓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와 무관하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거한다 하는 말은 복음, 아주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한다 할 때에 심판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거나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래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인자함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제가 감리교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 청년들과 손양원 목사님의 유적지가 있는 여수 애양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세우신 애양원. 이 애양원에는 나병을 치료받았지만
치료는 되었지만은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머리도 다 빠지고 뭐 눈썹이라든지 뭐 코도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이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병에 전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은 아무도 우리가 숙소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문고리 잡는 것조차도 불안했던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그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끼고 막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불을 들추기도 힘든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면은 지난 2007년도에 이제 작고하신 우리 양재평 장로님, 그 양재평 장로님과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던 성경 암송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참 정말 신앙이 퇴보해 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양재평 장로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양재평 장로님은 서울에서 학교를 이제 다녔는데 15 되는 해에 한센병, 그 나병이 발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특별한 징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경이 마비되고 있었고 병원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그 부모님이 참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이 애를 썼는지 참 좋다는 약을 백방으로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일남 오녀 가족으로 아주 단란했던 가정은 이 아들 때문에 어둠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 이웃들은 아니 서울에 유학 갔던 너희 이 아들이 어디가 아파서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만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들이 동네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더는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재평 소녀는 너무나 좀 괴로워서 소록도로 갈게요. 소록도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지만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그 섬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집안에 틀에 박혀가지고 출입을 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지 이게 계속 그렇게 지날 수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참 그 집 자체를 그냥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재평이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멀리하고 이게 참 저주로 느껴졌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병이 너무나 슬프고 서러웠어요. 결국에 아버지가 묻습니다. 소록도로 갈 마음이 있니? 생명 같은 아들이지만은 한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부모지만은 고쳐줄 수가 없는 무서운 병. 사별보다도 더 무서운, 더 아픈 그런 이별이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야무지고 꿈 많은 소년,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소록도가 아닌 애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록도로 이제 가려다가 결국은 애양원에서 이제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1942년 성탄절에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 그를 맞아줬어요. 그때의 상황을 이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쥐약이나 양잿물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뒤돌아보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몰랐던 이 양재평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손양원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앓고 있는데 특별히 시력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충격. 그리고 손의 감각까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다 잃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자예요. 너무나 절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일조차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꼬박 2해를 저주하면서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데, 재평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라. 아직도 너에게는 청각이 살아있고 기억력이 멀쩡하지 않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어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이 양재평이는 정신을 차리고 절망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게 있지 않는가? 청각이 남아있고 기억력이 남아있지 않는가? 양 장로는 1954년 애양원에 있는 한센 병자들로 구성된 성경 암송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도 멀고 손가락도 없습니다. 아무리 손가락이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에 지문이 다 문드러져 버렸기 때문에 지문이 없어서 점자도 못 읽습니다. 여러분, 점자라는 거 아시죠? 이 점자. 이 시력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이 점자인 거거든요. 점자를 읽으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데 지문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문. 근데 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지문, 이 손가락에 있는 지문도 다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점자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중 3중의 장애를 입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청각이 아직 있고 기억력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암송합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암송하려면은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읽을 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읽을 수도 없죠. 또 뭐 볼 수도 없잖아요. 뭐 TV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암송해주는,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외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5달란트를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1달란트는 있지 않습니까? 남은 달란트를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 암송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양재평 장로님하고 1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뭐 아무리 성경을 듣고 암송해도 금방 잊어보고 금방 잊어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루 24시간을 그냥 성경 파묻혀서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한 장 한 장이 외워지고 한 권씩 한 권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쭉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게 외워가는 동안에 한 권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은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러면서 천벌이라고 여겼던 이 한센병, 이 나병, 두려웠고 절망적이었던 병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조차도 복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이 병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고,
천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혜였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니 우리도 좋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양재평 장로님,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 벗어버릴 수 없는 몹쓸병에 붙들려서 살았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라고,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곳의 성경 암송반은 나병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모두 잘려나가고 시력마저 상실해서 눈으로도 점자로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매일 성경을 들으면서 놀랍게도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신학생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무슨 동양 철학, 무슨 서양 철학, 이렇게 아주 이렇게 교만했던 마음들이 거기 가서 완전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양재평 장로님은 당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나는 나병으로 인해서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암송하게 된 이런 축복이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신학생들에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암송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모하고 그렇게까지 믿음에 서지 못했을지 모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인해서 내가 더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교회에 자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주 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 더더욱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듣는 것을 좀 절대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탁할 때, 맡길 때에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불신자들을 권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권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게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표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이루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다 갚을 수는 없어도 우리 감사의 내용들을 들어서 주님 앞에 제물을 올립니다. 이 제물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이루면서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어제가 설이었나요? 한국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연휴라 그래요. 설 연휴인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설날은 왔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2012년 신축년 한 해는 정말 의미 있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마지막 송영 우리 503장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